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누구나 살아가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정말로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절망스럽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모든 걸 끝내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시는 그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갖다가 확실히 믿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오늘은요, 기쁜 날이기도 하고 슬픈 날이기도 해요. 오늘이 왜 기쁜 날이냐? 오늘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왜 또 슬픈 날이냐? 우리가요, 1910년도 8월 29일 날 일본의 식민지가 된 날이에요. 그래서 한일 병합이 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 없어지고 일본의 속국이 된 날이에요. 그때에 일반적인 행정을 처리하는 그러한 옥새가 도장이 찍혔는데 대한제국에 도장이 찍히지 않고 순종의 사인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 합의서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정도 무능한 사람이고 그 정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일본 군사를 끌어들인 사람이고 순종도 그렇고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연약했던 거예요. 깨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은 뭐냐면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본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2차 세계대전의 종말을 가져오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 2개를 떨어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꼭 같은 일이 있죠.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데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완전히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 바벨론을 갖다가 정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1948년도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임시회장으로 누가 섰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죠. 회의를 주재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도 얻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해방돼서 자주 나라를 갖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회의를 시작합시다 하니까요, 모든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인영 목사님이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목사님이기도 했어요. 잘못하면 저도 국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인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놀랍지 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2년 후에 1950년도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36년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돼서 나라를 이제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난 거지요. 우리나라가 쫓겨 내려가서 낙동강 밑에까지 쫓겨 내려가고 이제 끝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메가다 장군을 인천 상륙작전, 불가능하다는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서울을 수복을 했죠. 서울을 수복하고 메가다가 서울을 시내를 전부 폐허가 된 그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 안에 일어나기 힘들다. 그런데요, 7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G7과도 견줄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거예요. 이 세 개의 애국가가, 자기네 국가가 있지만은요, 우리나라 국가는 정말 대단한 애국가입니다. 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높은 신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도 있었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도 1948년도에 나라를 갖다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 거기다가 나라를 갖다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나면은요, 나라 땅덩어리도 없고
민족도 없고 언어도 없고 문화도 없고 모든 것이 말살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2000년이 지나도 자기 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민수기 21장부터 25장까지 연결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만 딱 뽑아서 말씀드리기가 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갔다가 고생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로 진군을 하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내려가는데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이 모압 평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요단강 동편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 때에 하나의 저지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모압 평지로 가서 여리고 맞은편에서 지금 여리고로 요단강을 도하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길 좀 내어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할 테니까 길만 내어줘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 그걸 갖다가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거부할 뿐만 아니라요,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천군 천사를 10,000명씩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는요, 아모리 왕인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갖다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모압 왕이요, 겁을 먹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모리 왕 두 왕이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몇 명이냐면 60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의 군대가 60만입니다. 그러면요, 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60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북한은 또 120만입니다. 우리보다 2배가 많아요. 자, 북한은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래, 60만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해서 한 200만 이상이 되니까 이 모압 왕이요,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방도를 찾아봐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택했냐 하면은 이 모압 왕이 이름이 뭐냐면은 발락이에요.
발락. 참 악한 사람들은 이름도 좀 아주 그냥 이름 부르기도 힘들고 현찮아요. 근데요, 이 발락이 모압 거기 있는 곳에서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635km 떨어져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부릅니다. 또 선지자의 이름은 또 발람이에요. 아니 왜 이름을 좀 다르게 하지? 왜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설교할 때 신경 쓰게 하고 성도님들이 들을 때 발람인지 발락인지 헷갈리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은요, 이름조차 우리에게 지금까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은 발락이고 또 이 거짓 선지자는 발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성경을 보면 베드로후서 보면은 베드로가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발람에 대해서 나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민수기를 보면은 이 사람은 복술자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보기보다는 복술하고 점을 치고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발락이 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발람 선지자를 갖다 거짓 선지자를 불러오려고 하느냐? 그것도 가까운 것도 아니고 635km 떨어진, 여기서 부산보다도 더 멉니다. 왜 그러냐?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좀 용했어요. 용했어. 좀 술수를 쓰고 하는데 용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 불러다가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쳐다보면서 저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해달라고 그러지요. 아무리 그냥 저주해도 그게 되지 않으면 그걸 못하라 해달라고 그럽니까?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저주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백성을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저주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참 놀랍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복술자를 불러가지고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복술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너는 이 백성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요 은과 금과 또 부귀 영화를 갖다가 보장하면서 초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거절을 해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이 너를 따라가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지 내가 다른 말은 안 한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냈던 사신들이요 635km를 다시 걸어와 가지고는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도요 아주 끈기가 있는 사람이야.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고위층에 있는 고관들을 갖다가 더 은과 금을 많이 싸갖고 가가지고 데리고 오기만 해라. 그리고 오면은 무슨 말이든지 무슨 부탁인지 다 들어주겠다.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데리고만 와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가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말하니까 너희들 더 이상 나한테 말 붙이지 마라. 이렇게 딱 잘랐거든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은요, 사실 그 속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22장 19절에 보면은요, 그 고관들에게, 사신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밤에 너희들은 여기서 유숙을 해라 그래. 그리고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여 주실지를 알아보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 속에요, 자기가 모압 왕 발락에게 가면은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그 밤이라 할지라도 거절하고 그들을 보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안 가고,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건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이제 상관없으니까 너희들은 가라. 이러면 끝나는 건데,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들을 붙잡아 놓는, 오늘 이 밤에 여기서 자라.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뭐라고 나한테 또 말할지 모르니까 기다려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예요? 따라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겉다르고 속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겉은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잘해. 속은 달라.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예? 무덤에 회를 칠해서 무덤이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겉다르고 속다른 바리새인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나는 너희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내가 가기만 하면은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발람에게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야 발람아, 예 하나님, 너 그 사람들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가지 말라 그러고 언제는 가라 그러고.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래도 어떤 핑계와 이유를 대고서라도 이 발람이 갈 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따라가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내가 너에게 너의 입에 넣어주는 그 말만 하지 딴 말은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면은 저주를 부탁할 때 저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하지 발락 왕이 너한테 저주하라고 했을 때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관들 사신들을 따라가지고 종들을 대동하고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모압 왕에게 가는데,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나귀가 가다가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길로 가다가 왜 밭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채찍으로 막 때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좁은 그 담벼락 길을 가는데요, 이 나귀가 이 발람의 발을 갖다가 그 담벼락에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또 작대기로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 나귀가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발람이 가는 그 길에 서가지고 딱 칼을 빼고 죽이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딱 그걸 보고는요, 세 번째로는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꿇어 엎드린 거예요, 나귀가. 그러니까 또 때리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나귀도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나귀가 딱 열이 받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참 답답하지? 그래,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너 말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나귀가 입을 벌려가지고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말을 하는 거야.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는데요, 이 나귀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평생, 당신이 나 평생 타고 다녔지 않느냐?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에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발람이요, 그래, 네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발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딱 뜨게 해요. 딱 뜨니까 깜짝 놀랐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딱 빼고는 죽이려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도 그냥 거꾸러진 겁니다. 거꾸러져가지고 엎드렸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귀가 막지 않았으면은 나귀는 살리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너 그 사신들을 갖다가 따라가라. 근데 하나님도 그 말이 진실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가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 말을 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나는 안 갑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속마음에 부귀영화를 가득 채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발람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내가 범죄했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너 그들과 함께 따라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너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딱 도착해서 보니까 발락 왕이요, 얼마나 환대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자기를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극진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모압 평지를 보여주면서요, 그들을 저주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발람은 나는 저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저주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영적으로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육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은 세상이 주는 영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악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그 성령을 받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세요. 나귀는 눈을 뜨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는데 발람은 보지 못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고 용하다고 하는 이 발람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요, 물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센 게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을 탐하는 자체가 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까지 되어버린다 그러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실패는 뭐냐면은 아간이 금덩이와 은덩이를 숨기고 시날산 외투를 갖다가 훔쳐서 숨겼기 때문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입고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요, 그걸 팔아가지고 전부 나눠주고 그렇게 공유해서 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베드로 앞에 놓았을 때 이게 땅판값 다냐? 그러니까 예, 답니다.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을 속인 거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거를 시신을 갖다가 메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이 들어와요. 똑같이 물어봅니다. 땅판값이 이게 전부 다냐? 그러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는 거니까 네 남편과 함께 죽어라 그래가지고 죽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요, 탐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냐면 욕심 때문에 죽음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을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너무 탐욕을 내다 보면은 자기 목숨까지도 죽게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요, 우리가 죽을 때 다 놓고 갈 거거든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요, 사단의 세력을 잘 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착각에 빠지는 건 뭐냐면요, 사단은 잠자고 있는 것 같이 생각들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온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킨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발람이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사단이 주는 마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야지, 내 욕심이나 내 탐욕 때문에 사단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은 발람처럼 멸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발람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25장에 일어나요. 25장에 모압의 여인들이 자기네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을 섬길 때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전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바알 신전에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 여인들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거기서 24,000명을 그대로 연병으로 죽여버립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저지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요, 남자와 여자가 끌어안고 있는 것에 창을 찔러가지고 두 사람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4,000명만 죽인 것으로 끝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발람이요 돌아갈 때 발락 왕에게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이 방법이다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지 말고요, 그리고 사단의 괴계를 잘 간파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악된 행동을 해서 우리를 결국은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발람의 어리석음같이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탐욕을 버리고 사단의 세력을 대적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